자, 우리 이제 말씀을 봅니다. 에스겔 33장을 펴놔 주세요. 1201페이지 펴놓으셔서 눈으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5구절 요약을 해놨는데 같이 읽죠.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삼았으니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생명의 삶 큐티가 37장이 오늘 끝났을 텐데 이달 말까지가 48장까지 다 끝나요. 근데 지금 읽는 부분은 조금 난해하실 거예요. 장차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쭉 읽어가시면서 큐티 읽는 거 그냥 쭉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는 28장 교만과 심판을 나눴는데 3가지 요지였어요.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성공은 이제 물질도 있겠고 명예, 능력, 남보다 훨씬 나은 것들. 세상적인 성공은 교만으로 갈 가능성이 너무 크다, 높다. 이거는 말할 게 없어요. 이거는 믿으나 안 믿으나. 그래서 그 교만은 스스로의 공로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거기에는 꼭 하나님의 은혜가 망각, 하나님이 빠져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 쉽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2번째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심판해요. 반드시입니다. 모든 사람이 심판의 대상이지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교만한 것은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야고보서 4장 6절,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딱 그냥 간략하게 요약을 해놨어요. 교만한 자는 내가 물리친다, 대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단지 이제 겸손한 자에게는 내가 은혜를 베푼다, 때가 되면 높인다, 그렇게 딱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자, 3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성공과 영광. 믿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앉았든지 밖으로 나가게 했든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영광과 성공은 타락하게 되고 아까 교만하게 된다 그랬죠. 그 결과는요, 허무해요. 정말 허무합니다. 이 세상에 잠깐 누리고 그거 정말 허무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최대 덕목이 겸손이다. 성경이 곳곳에 겸손을 다 말을 해요. 첫 번째, 2번째, 3번째도 겸손해야 한다. 겸손해야 한다. 근데 겸손이라는 것은 아래라고 제가 가장 쉽게 정의를 해봤어요. 하나님 아래, 하나님의 말씀 아래,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 섭리 아래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교만하지 말고 끝까지 겸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었잖아요. 내가 은혜를 준다, 은혜. 그 다음에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 이걸 우리는 다 누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이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심각하기도 하고 너무 중요하기도 하고 내 생명에 지금 관련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큐티를 하는 이유도 이걸 안 하면 목사님도 아는 데만 설교를 합니다. 쉬운 부분, 좋은 부분.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아는 부분만 성경 읽고 성경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네 하고 끝나는데, 제가 항상 이렇게 전체를 보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부분이었어? 이런 부분도 있어? 깜짝깜짝 놀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그걸 다 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거든요. 오늘이 그 부분의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은 이제 전체 줄거리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역할과 책임. 그러면 전하는 자가 있으면 듣는 자가 있겠죠.
그 듣는 자의 선택, 반응과 그 책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건데, 여러분 전하는 자는 교회로 보면 이제 목사는 거 말할 것 없고 교사도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다 전하는 자죠. 그다음에 듣는 자는 다 모두예요. 모두가 다 저도 들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은 다 들어야 되는데, 요 둘 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각각 자기 생명과 관련이 있어요. 생명과 관련이 있다.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전하는 자도 저도 내 생명과 연관이 있고, 듣는 자도 생명과 연관이 있고, 우리는 이제 전하는 자도 되고 듣는 자도 되고 다 된다고 봐야죠. 다시 이걸 설명을 하면, 말씀을 전하는 자의 역할, 말씀을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듣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듣는 자들의 구원, 듣는 자들의 생과사, 그 듣는 자들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력이 있어요. 결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전하는 자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분이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전하는 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이고, 듣는 자들은 이제 선택을 내가 무시할 수도 있고 듣고 해볼까 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에 따라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느냐 보존하지 않느냐가 따라 있어요. 그건 순전히 자기 책임이에요.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들었으니까. 안 들었으면 모르지만 들었으면 이제 그 무시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지. 그게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 그게 요지예요. 이제 오늘 본문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먼저 2절하고 6절 이제 눈으로 확인하셔요. 2절에서 6절을 먼저 볼게요. 참 쉽게 써져 있어요. 이건 이제 예화를 든 거죠.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전쟁을 말하죠.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대가에 파수꾼을 삼았어요. 그래서 망대에다 세워가지고 야 쳐들어오면 우리한테 경고해, 그 말이죠. 3절.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즉 전쟁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요. 나팔로 이제 경고하는 거죠.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들었어요. 경고했으니까 정신 차리지 아니함으로 무시한 거죠.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함을 당하면, 즉 죽음을 당하면 그 피가, 그 생명이 자기의 머리로 돌아간다. 마땅한 거죠. 들었는데 대비를 안 한 거니까. 그가 경고를 받았다면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즉 무시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6절은 이제 반대예요. 경고를 안 한 거예요. 그러나 칼이 임함을, 즉 전쟁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이제 칼이 임했는데 대비를 안 한 거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죽음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걸 이해를 해야죠.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는다, 이거거든요. 요약해 볼게요. 다시. 자, 파수꾼을 세웠어요. 전쟁이 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쳐들어오니까 나팔을 불었어요. 자, 경고를 했죠. 들렸어요. 그런데 그 반응이 경고를 무시를 해버렸네요. 그러니까 그 결과에 대비를 못한 거니까 칼에 제거당하면 죽임을 당한 거죠. 자기 책임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 책임. 네 책임이다. 그런데 경고를 하지 않았어요. 나팔을 안 불었어요. 못 들었죠. 당연히 대비를 할 수 없죠. 그래서 제거를 당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죽임 당한 이유가 자기 죄악 때문이라 이제 성경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 뒤에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기 죄악 때문이라. 그러나 그 죄는 파수꾼의 손에서 찾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파수꾼의 의무잖아요. 나팔을 불어야 되니까. 파수꾼의 역할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7절로 넘어와서 내가 너를, 하나님이 너 에스겔 선지자죠. 에스겔 선지자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삼은 것이 이와 같다. 그 말은 2절에서 6절까지 아까 전쟁 일어날 때 파수꾼 세워서 그런 것 같이 너를 이스라엘의 영적 파수꾼, 내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 말이죠. 그래서 파수꾼의 역할과 의무와 책임을
책임이 이와 같다.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여러분, 이 내용이 에스겔 3장 17절도 똑같은 문장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경고할지어다 그런데 그들을 깨우치라 그래요. 깨우쳐라. 알게 하라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3장, 28장, 오늘 33장 동일한 내용들이에요. 자, 오늘 이제 다시 그 7절을 정리해 봐요. 무엇으로 경고해야 된다. 무엇으로 경고할 거냐. 선지자를, 즉 파수꾼을 세웠는데 무엇으로 경고할 것이냐. 그게 내 입의 말을 듣고요. 내 입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내 입의 말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입의 말은 말씀이죠. 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경고할 때는 세상 것으로 경고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것으로 경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말이든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든 엄중한 심판의 말이든 하나님의 품성과 속성의 말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돼요. 이게 이제 목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 그게 어떤 말씀이든. 그러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요. 하나님은 생명, 그다음에 살리고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거, 복을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 그 복을 받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듣든지 안 듣든지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 결과에 관계없이, 그 반응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첫 번째고, 그거는 이제 저나 교사나 여러분들도 이제 전하는 그 역할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어떤 자격으로 전해야 되느냐는 거죠. 어떤 자격으로. 여러분 대답이 나와 있잖아요. 나를 대신하여, 그러니까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직접 다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파수꾼을 세워서 전도자를 채워서 먼저 아는 자를 세워서, 그래서 대언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대신 말한다는 뜻이잖아요. 나를 대신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그대로 전해야 돼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을 대신하셔야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하시고 싶은 말씀을 그대로 가감 없이 정확하게 왜곡하지 말고 그렇게 전해야 돼요. 세 번째는 누구에게 경고해야 되나요?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이죠, 여기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리는 구원과 생명과 복과 영생과 이런 모든 것들 다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악인에게 전해야 돼요. 악인에게. 제가 이따가 악인을 정의를 해드릴게요. 악인에게. 왜요? 살려야 되니까. 회개를 통해서 현재 삶의 변화를 위해서 돌이켜 떠나라. 거기에서 떠나라. 그 악에서 떠나서 돌이켜서 살아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악인에게 경고를 해야 되고, 의인에게도 해야죠. 근데 의인은 끝까지 너 그거 지켜라. 너 깨어있는 거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으로 격려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뭡니까? 영광, 존귀, 면류관 그 상 주실 거야. 격려를 하는 거예요. 그대로 세상 것 말고 하나님 것 그대로, 하나님 말씀. 자, 이렇게 됐는데 관련 말씀은 이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나오거든요. 물론 바울이 디모데 목회자, 젊은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한 내용인데,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 것이니까 엄히 명하노니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똑같죠? 때를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무엇을 전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전파하라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 그래서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 똑같이 나왔죠.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이렇게 나왔죠.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딱 세 마디로 되어 있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자, 경책한다는 말은 잘못을 지적하라는 뜻이에요.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경계라는 뜻은 여러분 다 사전에 이제 그렇게 나와요. 다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꾸짖어요. 왜? 공동체를 위해서. 그 다음에 권하라는 것은 격려와 설득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격려와 설득으로 가르쳐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유가 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 하나님 거 안 맞으니까 그러겠죠. 하나님은 말씀은 바른 교훈인데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이렇게 돼요. 여러분, 귀가 가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긁어야죠. 이렇게. 귀가 가렵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듣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내 귀를 간질간질 해가지고 시원하게 하는 기분 좋은 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이렇게 됐는데, 귀를 즐겁게 하는 그 말을 듣기를 원하는 그 욕심에 맞추어서 자기 사욕, 그걸 원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오면 축복의 말 듣고 싶고, 잘 된다는 말 듣고 싶고, 건강하다는 말 듣고 싶고, 형통하다는 말 듣고, 사실 그렇잖아요. 귀가 이렇게 그걸 요구하니까 우리가. 그 뜻이에요, 여러분.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제 그런 목사, 그런 설교, 그런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듣기 좋으니까. 그래서 나 일주일 더 힘들게 살았는데 위로받은 설교는 안 하고 맨 이런 가끔 우리 말을 하잖아요. 이런 게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진리나 바른 교훈이나 똑같죠. 하나님이 진리고 말씀이 진리니까 바른 교훈, 진리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럼 허탄한 이야기는 사람 중심의 그런 맞춘 이야기를 허탄한 이야기예요. 허탄한 거. 허탄한 거. 사람 중심으로. 기분 좋은 말.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이 정말 적절하게 잘 표현한 것이 오늘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 9절 한번 눈으로 확인합니다. 이제 8절, 9절은 2절에서 6절 말하는 것을 그대로 이제 본론으로만 바꾼 거예요. 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로 말로 경고하여 너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이게 말로 경고해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말을 안 한 거예요. 아까 나팔 안 불었다고 했잖아요. 지 죄악으로 대비 못하고 죽었어요. 그 핏값, 생명값 너한테 찾겠다 그 말은 똑같이 이제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악인에게 너 죽는다고 말을 해주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안 해버렸어요. 경고하여 떠나지 아니하면 그랬잖아요. 그는 자기 죄악으로 죽으려니와 그 피를 네 손에서 찾는다. 구절은 이제 반대겠죠.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말을 했어요. 근데 듣는 사람이 말을 안 들은 거죠.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 보존한다. 괜찮다 그 말이. 말을 전했으니까. 그래놓고 이제 11절로 넘어갔어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럴 정도 되면 이건 너무나 확실한 거다.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이거는 1.1핵도 여러분 그 변개가 없지만 이거는 너무나 이거는 반드시 한다 그런 뜻이에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악인 죽는 거 기뻐하지 아니에요. 악인이 그의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속성이 사랑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사랑과 긍휼이에요. 그 마음을. 모든 사람이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는 것 말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걸 내가 기뻐한다. 뭐 그럴지라도 죽고 사망하고 망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나 기뻐하지 않아. 이런 뜻이죠. 그래놓고 이스라엘 족속들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 약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어찌 살 길이 있는데 너 죽으려고 그러냐 그 말이죠.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간절한 살기를 원하는 그 자비라운 호소입니다. 호소. 이스라엘 백성들아 어찌 살 길이 있는데 너 죽으려고 계속 그 길 가냐. 내 말 안 듣고. 그래서 그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 약한 길에서 떠나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죽는다 사는다는 말이 나왔는데 죽는다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를 말해요. 우리 그냥 육체 한번 죽는 거 그거 말고 그건 다 죽는 거니까. 너 진짜 죽는다. 너 나하고 완전한 분리한다. 그 뜻이 뭐예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면 영원한 사망이란 뜻이거든요. 영원한 고통, 영원한 저주, 둘째 사망, 지옥불, 요한불못 거기 들어간. 그걸로 주님이 안 기뻐하시죠. 자기 형상을 닮게서 만들었는데
지가 뭐 준비를 못해서 그런 것이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게 11절이에요. 그래놓고 깜짝 놀랄 말씀이 12절이에요. 깜짝 놀랄 말씀이 의인과 악인을 예를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의인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한 내용들이 있어요.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인정한 의를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 아래 드리는 그 공의 또는 정의 이렇게 되는데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한다. 그 의로 말미암아 그 예전의 과거 범죄하기 이전에는 의였어요.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범죄하고 있어요. 지금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됐어요. 반대로 악인이었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한다. 즉 산다 그 말이잖아요. 그걸 상세하게 설명한 게 13절에서 16절이에요. 한 번 더 이제 확인합시다. 13. 의인은 13절 한 절이고 악인한테는 세 절이나 있죠. 자, 13절 자세히 설명해 놨어요. 쉽게.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의인이니까 살죠.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어요. 아, 이 정도면 됐네? 여러분은 그게 그 대목이 중요해요. 스스로 믿어요. 왜? 자기가 의로 살았으니까. 나 믿음 있어. 나 이 정도 했어. 그걸 믿고 죄악을 행하면 모든 의로운 행위가 그 이전에 했던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않아요. 전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거 깜짝 놀랄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전체 읽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참 읽어야 잘 알아요. 전혀 기억을 안 해요. 지금 범죄가 그게 지금 심각한 거죠.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죽으리라. 나와 분리된다 그 말이거든요. 이제 14절은 반대죠. 악인을 살려야 되니까.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이제 구체적인 삶의 그 돌이키는 내용이 나오죠. 저당물, 즉 담보물을 돌어주고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그다음에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안 죽어요. 악인이었는데. 그래놓고 16절에 다시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옛날 죄는 기억 안 해요. 여러분 그래서 한편 강도가 순간에 예수님을 진짜 믿고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 낙원에 있겠다면.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이제 17절을 봐요. 그래도 네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이 뭔 뜻이에요? 주님의 그 악인이 반드시 죽어야 되고 의인은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반대로 범하면 의인이 죽는다 그러고 악인이 돌이키면 산다 그러니까 주님의 길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에요. 바르지 않습니다. 주님의 기준이 주님의 방법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차이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항상 그래서 차이가 엄청난 크다고 항상 가끔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너무 다르다고, 너무 틀리다고, 너무 이 간격이 넓다고. 똑같아.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 내가 옛날에 의인으로 살았는데 나를 죽여요? 이거 그죠? 아니 저는 악인인데 당연히 죽여야죠. 그런데 하나님 저거는 살려요? 이거죠. 하나님 이거 공평하지 않는데요? 이 뜻이에요. 그래놓고 다시 설명한 것이 18절과 19절이에요. 눈으로 다시 한번 봐봐요.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그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19절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그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살고 의인은 그 죄악에 범하는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자, 핵심이 이거예요. 사람의 과거, 우리 과거 이제 다 지난 거 있잖아요. 과거로
미래에 우리의 생과 사를 결정되지 않아요. 미래가.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잘했다 못했다 그것이 나는 지금 천국을 벌어놨다 나는 못 간다 이게 결정되는 게 아니고 미래를 내다본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분명히 믿잖아요. 그걸 내다본 현재 상태가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 살고 있는 모습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제 악인 그랬죠. 나는 악인 아니야. 거의 그리스도인들이요. 나는 악인 아니야.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다 생각을 해요. 성경에 제가 항상 악과 선에 대해서 정의를 해드렸죠. 말씀 떠난 것은 다 악이에요. 하나님 떠난 것은 다 악이에요. 하나님만 선한 분이에요. 말씀만 선해요. 그래서 말씀 안에 들어있는 건 선이고 조금이라도 떠나면 다 악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악인이에요? 선인이에요? 때로는 선인도 됐다가 악인도 돼요. 그렇게 보시고 이 글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성경 말씀을 가져온 거니까 그러면 악은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하거나 무시하거나 떠난 거니까 말씀을 떠난 거니까 거부하거나 무시하거나 그 다음에 금지 행위가 있잖아요. 의무로 지켜야 돼. 하지 말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의무를 자의적으로 습관적으로 행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의적으로 내 뜻대로요. 몰라서 한 게 아니라 알아요. 아는데 내 뜻대로 그냥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거나 습관적으로 하는 거 그것을 성경은 불법, 불의, 육체의 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불법을 행하나니 불이다. 의가 아니다 이 말이죠. 불의. 그 다음에 육체의 일, 육체의 일. 자, 이걸 제가 성경 구절을 읽어볼 테니 그렇네. 한번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듣기만 하세요. 이제 다음에 혹시 찾아보시려거든 다시 한번 들으시고 주소를 찾아보시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불의한 자가 이제 불의로 나왔잖아요. 여기는 불의한 자가 악한 자가 그 말이에요. 악을 행한 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은 천국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그냥 불의한 자가. 그래서 미혹을 받지 말라. 속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네 속지 마. 세상 말에 그 달콤한 말에 달콤한 설교에 속지 마 그 말이에요. 미혹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알겠죠? 간음은 탐색, 남창을 말해요. 남창. 그 다음에 남색하는 자, 동성애 여러분. 그래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봐주제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살려야 되니까. 남색하는 자, 도적놈, 탐욕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이거 술에 쩌는서 하는 거 말이에요.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10가지를 해놨거든요.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 여기는 육체의 일로 돼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불결한 걸 말해요. 호색, 음란한 것 말해요. 우상숭배, 주술, 점치는 거 절대 하지 말아요. 절대 점쟁이 찾아가거나. 그래서 제사하는 거 이것도 참 어쩔 수 없이 가정이 하니까 속해서 어쩔 수 없는 거는 참 지혜롭게 잘 하셔야 돼요.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별거 다 나오죠 이제. 우리 다 해당돼요. 분쟁, 시기, 분냄, 화 많이 내죠. 당 짓는 거, 모략 중상에서 당 짓는 거, 분열함, 쪼개지는 거,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 위에 많다 그 말이죠. 요런 종류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됐어요. 에베소서 5장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이게 이걸 안단 말은 진작부터 그렇게 가르치고 선포했다 그 말이죠.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이거 다 더러운 것은 다 음행 쪽이에요.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거는 그리스도 나라까지 들어갔죠. 마지막 골로새서 3장 5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가 이거 육체예요. 육체를 죽이라. 육체. 음란, 간음하는 거, 부정, 불결한 거, 사욕, 욕정, 그다음에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이거는 다르게 표현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제가 이제 읽어드린 이유는 제목을 여러분 혹시 다 봐서 다 우리가 해당이 돼요. 시기, 분냄, 화내는 거, 원수 맺는 거, 투기. 그래서 여러분 그 음행하는 거, 뭐 예수 믿고 있는데 뭔 일 있으려고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요즘에 하도 세대가 악해서 이제 그런 설교를 못 한다고 합니다만 뭐 하나님 것을 전해줘야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래서 거의 음행과 우상숭배는 용서가 없어요. 사실은 음행과 우상숭배는 항상 그걸 앞세우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을 원망했다를 우리가 이 앞전에 본보기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여기는 이제 우리의 도덕적인 것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도덕적인 거. 저걸 여러분 제가 한마디로 제가 항상 많이 쓰는 로마서 8장 13절 내용하고 똑같 너무 간단하게 돼 있어요.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 하면 돼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아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도 돼 있잖아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한 번 죽는 육체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성령을 따라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죽고 사는 문제가 우리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해봐요. 좀 심각하죠.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사람이 살기를 원해요. 악인이 죽는 거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죠.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악인에게 말을 많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악인에게. 의인은 잘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지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누구에게나 살 길, 구원이 열려 있어요. 왜? 돌아오면 산다 그랬잖아요. 아까. 한편 강도, 그 강도짓을 해도 하나님이 살려주잖아요. 지금. 돌아오면 돼요. 돌아오면.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한 게 항상 뭐라 그랬어요? 회개라 그랬어요. 그 회개. 죽는 순간까지 우리 회개해야 돼요. 왜 아까 같이 모르고 회개 못한 지도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끝까지 회개 기회를 주시는 게 은혜의 중요해요.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고, 베드로 후서 3장 9절도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믿는 자들이에요. 오래 참아요. 지금 오래 참고 있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많이 해드립니다만 지금 괜찮으니까 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매가 안 때리고 징계가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괜찮으니까 괜찮네? 이런 거예요. 참고 계시는 기간이라고요. 지금. 근데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은 사랑과 긍휼은 없어지고 딱 하나님의 공의 잣대만 딱 갖다 드린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네요. 그래서 지금 기회기간이에요. 살 수 있는 기회기간.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셔요. 회개요, 회개. 자, 오늘 이제 우리 할 일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 할 일. 제가 들으라, 깨달으라, 돌아와서 행하라. 제가 이렇게 해봤는데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절대. 무시하지 말고 무엇으로 들어야 되냐면 생명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그게 나에게 거부감이 있든 안 맞든 해도 하나님의 것이라면 나를 살리려는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으로 들으라. 따라서 해봅시다. 생명의 말씀으로 들으라.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은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어떤 모습인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그래서 묵상이 그래서 큐티가 그래서 꼭 필요해요. 여러분. 큐티 안 하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깨닫는 거예요. 이거 걸렸네? 시기했네? 원망했네? 나 그거 지금 아직 해결 못하고 있어. 이거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깨달았다면 세 번째가 뭐예요? 돌이켜야죠. 악에서 돌이켜 떠나 이제 거룩하게 의를 행하는 거죠. 말씀대로 안에 들어오는 거, 의를 행하는 거. 그래서 돌아와서 뭐가 아까 중요하다 그랬죠? 내가 지금 우리가 믿음이 적고 믿음이 이제 시작이고 난 아직도 모르겠고 뭐 상관없어요. 지금 상태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돌아와서 지금 상태가 행하고 있다면, 의를 행하고 있다면 사는 거예요. 단지 상급이 없을 뿐이지.
이게 한편 강도는 상급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아마 없지도 모르죠. 그러나 지옥은 안 갔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잖아요. 언약 백성으로서 악한 그 행실을 떠나서 거룩한 삶으로 회복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율례를 지키고 공의를 행하고 있으면 그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 이제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지금 우리의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잘하는 거예요. 행위라도 뭐 이제 꼭 못 오실 형편과 사정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적용을 해볼게요. 두 가지만요. 오늘 본문 그대로예요.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모두는 여러분 이제 파수꾼을 세웠다 그랬으니 우리 모두는 영적 파수꾼이다. 영적 파수꾼. 영적 파수꾼. 자, 교회에서는 영적 파수꾼이 목사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교사 마찬가지 어린아이를 저 파수꾼으로 세운 거죠. 그러면 가정과 사회에서는 누가 영적 파수꾼일까요? 영적으로 복음을 전해줄 파수꾼, 나팔을 부려야 될 살릴 그 말씀을 전해 누가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기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다면서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족속의 하나님의 자녀예요. 왕 같은 제사장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사이 중보자 역할이거든요. 다 우리 신약 백성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서요. 그렇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했으니까 다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영적 파수꾼이에요. 목사만이 아니에요. 그러면 할 일이 나와 있는 거죠, 이제. 여러분 극동 방송에서도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가족의 영적 파수꾼이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의 가족의 영적 파수꾼. 여러분들 주위 사람의 직장이나 뭐냐 영적 파수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영적 파수꾼. 세운 거예요, 먼저. 빛으로 생명으로 줘서 먼저 알게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어요. 1차적인 책임. 제가 예를 들면 이제 가끔 이제 돌아가실 때 목사님을 초청을 해. 저도 여러 번 초청이 됐죠. 뭐 먼 곳까지 가봤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물었죠. 복음 전했어요? 예수 십자가 천국 지옥에 전했어요? 아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나 교회 다닌지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부모는 모르겠어요. 복음을 안 전했어요. 천국과 지옥을 있다는 걸 안 전했고 죄 사는 길을 전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과 그 생명을 말해주지 않은 거예요. 누가 책임이 있어요? 저는 그 뒤에 가서 보조하고 강조하고 더 확실히 해주는 역할이에요. 첫 번째 책임은 가족에게 있는 거예요. 아셨죠? 무서운 겁니다, 이거.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 가족 중에 지옥에 갔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안 되지만 나는 그런지 몰랐어요. 누구한테 책임 묻겠어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영적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세요. 그래서 잘 지혜롭게 해야죠. 그냥 너 지옥 가 그러면은 더 이상하니까 진짜 좋은 기회,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정말 사랑하는 심령으로 기도하고 정말 애타는 심정으로 섬기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 나도 몰랐는데 이런 세계가 있더라. 영적 세계가. 근데 정말 사는 길이 있는데 그리고 이런 길이다라고 말을 해주셔야 돼요. 1차적인 책임이 여러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 핏값을 여러분들에게 찾지 않도록 해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오늘 심각한 내용이고 이게 우리의 생명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제 표현이 아니라. 그 핏값을 누구한테 찾는다고요? 너한테 찾는다. 너 나팔 안 불었잖아. 복음의 나팔 안 불었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죠. 이제 말씀을 들었어요. 아까 생명의 말씀으로. 이제 찾았어요. 영적, 이제, 나도 이런 죄에 걸렸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돌이킬 어떤 생각이나, 내 돌이킬 어떤 환경이나, 돌이킬 어떤 그 삶들이 뭐냐는 거죠. 분명히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어요. 없어 보면은 100% 성자죠. 예수님 같은 사람이죠. 있습니다. 다 찾아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또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렇게 했는데 나를 살리려고 하신 말씀이신데 이걸 이랬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못 살더라도 그래서 그 말씀 아래에 있어서 인정하고 회개하고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줘야 돼요. 무엇이 어째서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게 원망과 불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끝까지 보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네 생명을 보존하라예요. 나도 보존해야 되고 여러분도 보존해야 되고. 여러분 오늘 제 항목에 우리는 그런 거 없을 수 있어요. 아까 제 항목에 시기 질투 이런 것까지라도 나는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오늘 깨달을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는 기초 중에 기초, 은혜 받은 자의 그런 인도함이고 내가 삶이 정말 하나님의 기준이 이렇게까지 나는 의인으로 살아서도 지금 범죄하면 이거 나 하나님이 버리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서 9장 20절에 나도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느라가 이해되시죠? 왜 그 사람은 그런 말을 했는지.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시고 여러분 정말 내가 아는 것보다 정말 심각하구나. 오늘 조금 깨달아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고 이제 그 뒤에는 별 내용이 없어서 다음 주에는 사울 왕은 억울하다. 덥기도 하니까 쉽게 들을 수 있도록 사울 왕은 억울하다. 사무엘상 13장 15장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찬양하십시다. 204장이죠.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짐을 지고 갔다. 1, 2절.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면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